2024년 새해 첫 번째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내는 한 해 되세요. 아멘. 새해에는 갑절로 기도하고 또 갑절로 헌신하고 또 갑절로 전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갑절의 노력들을 더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송구영신 예배와 또 금양로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과 모레 남은 특세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금양로 신년 특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천국의 금양로에 기도를 쌓아놓는, 정립하는 시간이 오니 꼭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쌓아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했던 것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시대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엘리사의 태도와 또 마음가짐, 열정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 없으면, 정말 그 2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약한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주님, 올해 내게 갑절의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사랑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이 연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공동서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이외에 베드로, 요한, 또 유다, 야고보가 쓴 서신들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럴 때 쾌감을 느껴요.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을 모르고 계실 때, 네, 참 감사합니다. 네, 공동서신 맞습니다. 네, 공동서신. 바울 서신 있죠. 네, 바울이 쓴 그런 서신들은 이제 공동서신이고, 또 이 바울 서신이고, 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초대교회, 공통된 교회들을 향하여서, 특정 교회가 아닌 공통된 교회들을 향하여서 선포되었다 해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공동서신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동서신 중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인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예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 가운데 그 사귐의 시간,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얼마나 결단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말씀, 그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직접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얼굴을 보았고 또한 직접 그의 손으로 만져보았던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것이 이 요한이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한 어떤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특별한 예를 들자면 늦은 밤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같은 부분들이 요한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많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그의 손으로 만진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것을 직접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그의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그린 많은 작품들에 보면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기 약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좀 건방지기에 좀 이렇게 누워 있는, 기대어 있는 그 분이 이제 요한 사도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많은 작품들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반영하여서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좀 왜 이렇게 달라붙어,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앵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너무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은데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만큼 정말 예수의 품에 이렇게 기댈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친밀하였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셨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이 자기를 잘 따르고 또 친밀히 하고 섬겼던 것과 같이 자기 어머니도 잘 섬길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이 어머니를 맡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기간 그렇게 친밀함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서신을 받는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의 교제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내가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만질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누렸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너희 또한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생명의 말씀이 되시며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자리로 특별히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기원 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작성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요한이 기원 후 70년경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사역지를 에베소 쪽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기원 후 한 70년부터 90년, 100년까지 한 30년의 기간 동안을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작성한 서신이 바로 이 요한 일서입니다. AD 90년이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한두 세대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 세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부모 세대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을 주 대상들은 그렇지 못한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그 거대한 문화와 또 세속적인 문화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로마의 군사력과 또 그리스도의 철학과 정치 제도들이 더 커 보였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신화의 신들이 더 크고 대단하게 보여지는 세상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직접 요한과 같이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자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가르침의 크기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한 가지 더 있었던 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가연설적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인 이 가연설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육체는 영혼과 정신의 감옥이며 구원은 영혼의 지식을 통해서 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육체를 쓰는 계급인 그런 노예 계층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같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철학과 어떤 신화 등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서 나의 정신과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몸이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정신과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자유 시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연 설적인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 가운데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신이 육체로 올 수 있겠느냐? 저 노예들과 같이 육체로 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노예들과 같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 존재는 분리되어지고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주장들을 하는 자들, 그러한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분란을 겪게 되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결국에는 교회에서 내보내는 사건이 있었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이 교회 자체도 어떤 거짓 가르침과 또 그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그런 말들을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그 공동체성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유혹 앞에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 또 공동체가 분열되었던 위기 가운데 교회와 지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공동체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또 만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왜 흔들리고 있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흔들리는 이 교회를, 지금 요한은 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거하자, 그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 또는 세례를 받는 것, 또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 너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로마와의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와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초청 가운데로 나와서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거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이 초청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매일매일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라면, 하지만 혹여 이 예배가 형태적인 예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태적으로 예배에만 참석할 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오전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와 금양로 특별 새벽기도 등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진정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뿐 그 안에서 어떠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나 사귐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내가 어떤 겉모습의 신앙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의 예배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나왔다가 그 자리만을 지켰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또 어떤 주일 정해진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나를 이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깊은 교제, 그 깊은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연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 사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귐으로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제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어떤 식당이나 이런 이름도 코이노니아실이라고 부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요한이 말한 사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부르는 칭호로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둘을 비교해 본다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나온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 이제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이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면 이 부름을 받아 모인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즉 모인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더 깊이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 또한 그 성도들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현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부분이 좀 약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약할까요? 아니면 코이노니아가 약할까요? 답을 해주세요. 코이노니아? 네네. 누가 대답하셨어요? 아, 네. 네. 아주 답을 잘 맞추십니다. 그렇죠. 에클레시아,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 예수님을 믿고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현대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이미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코이노니아로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다시금 세상 속에서 잘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들이 맺는 그 관계성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보다는 세상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사귐으로의 초대, 코이노니아로의 초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교회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과 사귐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받았음을, 그 영원한 사귐 안으로 초청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로 초청받았음을,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면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며 대형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 출석 체크만 하고 교회 내의 생활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이 요한일서의 가르침에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의 현주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주변 분들의 권유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또 등록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왜 빨리 그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이죠. 너무 중요한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면,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주위에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전도를 나가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아직도 많이 만납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꼭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꼭 나와야 한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게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만 참다운 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것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 깊은 교제로 더욱 온전한 나눔으로 나아가야만 참다운 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배에 나오기를 또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와 삼위 하나님과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코이노니아로의 초대가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꽤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연말에 있던 많은 행사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들, 또 그와 동시에 새해 진행되어야 할 행사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쁠 때 또 집에서 꼭 누구 한 명이 아프잖아요. 또 요즘에 아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럼 또 병원에도 데려가 봐야 하고, 아무래도 마음 한구석에 신경이 쓰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되면 좋은데, 또 인생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걸리는 일들, 또 빼먹은 일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답답하다, 좀 누군가에게 말 좀 하고 풀고 싶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 사람들을 떠올려 보곤 하죠. 대부분 가족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그마저도 가족들에게도 이런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저의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면 정말 외로움, 또 고독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곤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외로움은 인간이 가진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7세기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부와 단절된 존재, 자기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단절의 상태가,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만 있는 상태가, 거기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고독의 상태가 바른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는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어떠한 벽도 없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의미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후로부터 우리는 죄가 주는 단절, 그리고 고독의, 또 외로움의 그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참다운 교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참 자리는 그러한 고독의 자리, 죄가 주는 단절된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누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참 교제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연말에 느꼈던 이러한 어떤 외로움과 고독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좀 우연이라기보단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잠시 시간이 나서 저의 단골 헤어샵인 샤이니즈 헤어를 방문하였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네, 정말 저의 단골입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우리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네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저런 근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제 커트만 하러 갔는데 갑자기 집사님께서 다운 펌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여기가 좀 이렇게 많이 뜨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뜨는, 이렇게 붕 뜨는 스타일인데 여기 이렇게 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연말 서비스로 이렇게 다운 펌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얼떨결에 이게 펌을 받고, 근데 이제 또 여러분 이렇게 펌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잠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뭔가 왠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연말인데 제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외롭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앞으로 있을 여러 이 행사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얼떨결에 잠시나마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 또 펌도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평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저의 어떤 리얼한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느끼게 되는 이러한 어떤 실존적인 고독 가운데 인간에게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누구에게 좀 털어놓고 싶지만 정말 내가 뭔가 부끄러워서 나를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어려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고독감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대화의 문이 열려져 있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집사님 부부께서 부족한 저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집에 함께 할 사람들이 없다면, 그 차를 타고 같이 행복한 곳으로 갈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부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핵심은 언제나 함께 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좋은 만남을 열어주는 공간입니다. 말씀이 없는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함이 없는 만남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웹툰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제목하였던 것처럼 예수가 없는 타인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만남은 그 자체로 피곤함이 더해지는 만남일 뿐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며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만남,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어두운 터널 속을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괜찮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 조금 더 힘을 내보자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흘러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만남, 그렇게 먼저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지금 바로 우리를 그러한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또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로, 성도와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속회 모임 역시도 그러한 모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였던 속회 모임,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될 속회 모임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주는 교제가 있기를,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 참된 코이노니아의 모습,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요한 서신을 받아든 그 성도들의 삶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크기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위력감 앞에서 흔들리고 또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당신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온전한 사귐의 자리 가운데 서겠다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속회 가운데, 또 선교회의 모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함께 참석하며 더 온전한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해 연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